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주간, 오늘 본문이 이제부터 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우리 이제 처음 본문이 그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는 이제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가운데쯤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들에게 이제 그 맞은편으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죠.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 메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보면 결국 쓰는 건 나귀 새끼를 쓰는 거죠. 우리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정작 타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탄단 말이죠. 그냥 나귀 새끼만 끌고 오지 왜 나귀까지 끌고 있을까?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로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성경에는 건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새끼가 그 어미랑 같이 있기를 원했을 거고, 그것만 끌고 왔을 때 굉장히 끌려오기 어려운,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도 좀 따라올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 재산인데, 가축이.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쓰는 거지. 뭐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뭐가 있고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뭐 버티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잊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걸 의지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은 해도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뭐 그분이 주인다운 이런 모습을 못 보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이미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이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것은 대략 스가랴 9장 9절이면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50년 전쯤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왜 그 나귀 새끼를 타냐면 여기 겸손하여 5절에 시온 따라 이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왕이라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이라면 원래 말을 타야죠. 아니면 이제 그 승리한 군인 정도가 아니라면, 전쟁에 서는 게 아니라면 노새 정도, 노새. 그래서 우리 압살롬이 전쟁터로 나갈 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걸려서 이제 그랬죠, 노새. 아니면 그 솔로몬이 그 왕위에 등극할 때 막 말 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노새를 타고 이제 왕위로 등극할 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8절에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건 왕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해요. 11개 하에 보면 경외. 또 어떤 자들은 이제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렇게 했다. 그 앞뒤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마 궁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많은 무리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 누군데 그러냐,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 당시 보편적으로 선지자라고 많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들도 선지자 예수라고. 사실은 아니었죠. 이 사건 1절부터 11절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조용히 들어가시 나귀 새끼는 왜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이 알도록 떠들썩하게 해야 돼요. 자기 이제 곧 한 주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이때 돌아가셔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타고 한 노새라도 좀 타고 들어가시, 좀 큰 거 타고 들어가야지. 나귀, 아니면 나귀 그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왕으로서. 지금 사실 주님께서는 온 세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근데 참 보니까 그 상황만 저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초라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 왕인데 아주 근데 외모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자체도 옷도 그랬을 거고 그 앞서는 그 제자들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이 지금 뭉쳐서 들어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럴 때. 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도 있고 그 왕궁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탁 입성을 하는데 어디서 나귀 새끼 하나 타고서 옷도 그럴 것 같고 제자들도 이게 좀 무슨 무리가 왔나 좀 그랬을 거 아닌가. 당사자인 예수 따라가는 사람보다 덜 창피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떨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잠깐 그려보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모습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세상의 눈, 그런 기준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를 들면 그 윤봉길, 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그 거사를 일으키고 그 독립군에서 그들이 어떤 이러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울 때 민족을 어떻게든 독립시켜 보겠다고 싸울 때 그들이 무슨 그런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그래도 독립군에 자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뭐 좀 품위를 지키고 뭐 내면의 품이겠지 외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도시락 그 폭탄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일본 대장한테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는가? 던지고 자기는 죽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썼겠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어떤 위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50년 더 살 텐데 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주님이 나귀 새끼 볼품없는 거 물론 겸손해서 탔지만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주님은 자신이 해야 될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 일하다 죽어야 되는 걸 확실히 알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하는 원대한 그 꿈을 가지고 겉모습은 초라하고 나귀 새끼를 타지만 그거를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무슨 나사렛 어디서 그런 데서 무슨 저렇게 볼품없는 자가 나타났느냐, 뭐 왜 나왔느냐, 막 여러 얘기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좀 창피할 수도 있겠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걸어가지 그냥 좀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약속이니까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그 삶, 그거에 대해서
좀 남이 어떻게 보든지 뭐 보지 않든지 뭐 세상으로 인정을 혹시 받든지 그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세상에 그런 대우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장면, 우리도 주어진 현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길을 나는 얼마나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데 신경을 쓰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동안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자꾸 나의 위치, 뭐 이슈가 아직 작아서 그런데 이슈가 앞으로 한 2만 명 되고 3만 명 되고 여러분 초대 멤버 다 그때쯤 뭐 여러분들이 간사쯤 될지 어떻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여기에 뭔데 막 이런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10만 명이 돼도 뭐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우받고 뭐 이런 거는 우리랑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침을 하고 크게 환영을 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근데 이게 진짜 이들이 메시아로 믿는 건가? 지금 한번 그 주님을 따라갔던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얼마 안 있어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는데 제가 볼 때 이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크게 소리 지르고 흥분하여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막 소리를 질렀지만 이것은 확실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 외쳐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때 뭔가 이제 되나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들의 역할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 십자가 할 때 다 무리들이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상황에 따라 분위기 따라. 그러니까 우리 뭐 선교단체 뭐 CC든 IBF든 뭐 네비 이런 선교단체 일했던 사람들 대학 때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졸업하거나 그냥 또 쓱 없어져.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초창기 IBF 사람 한 명 만났는데 그게 다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에 따라 이 수련회 끝날 때쯤 우리 옛날에 막 한 달 수련회하고 막 3주 수련회하고 그럴 때 끝날 때쯤 되면 그냥 호유 뜨고 어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 것 같아. 수련회 끝나고선 막 눈들이 반짝반짝.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뭐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청년부 회장일 때 어유 되게 열심히 해. 그 사람 진짜 열심히 청년부 회장, 청년부 총무 막 할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면 이제 겨우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 그때 그 열심 같으면 이제 거의 바울이야 그 정도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주면 되게 열심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거 이용해서 자꾸 막 성도들한테 직분 막 남발하는 경우도 많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행동이 쉬운데 우리는 끝까지 좀 일관된 태도. 내가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또 상황이 어땠든 간에 우리 뭐 내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극복하라고 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어서 그러면 그 슬럼프 빠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이렇게 슬럼프다, 나는 번아웃 됐다 이런 말 되게 하기 좋아해요. 원래 우리 죄성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의 정이 있거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연민의 정을 끊어야 돼요. 뭐 내가 그렇게 뭐가 불쌍하고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뭐 그렇게 힘듭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바빠요? 마음이지.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마음의 문제. 아무리 바빠도 월드컵 그 4강 다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난 이 무리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지만 그러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이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부터 우선 끊는 거예요, 이상이. 또 때로는 이제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노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은 또 그의 그 본심,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저는 그런 사람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한국 교회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막 속상해 하는데 근데 그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의 관심은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 그의 관심은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거예요. 예. 자기의 앞날의 영광 여기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말인즉슨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뭐 목숨을 드리고 주님께 뭐 우리 그 로드십에 대해서도 LTC 때 배웠습니다. 로드십 자기는 예수님 우리 주인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들으면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의 관심을 가만히 아무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만나서 목사다 만나서 보면 가만 말은 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요즘 청년 대학생 없어서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청년 대학생이 제일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관심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의 일 얘기하고 신천지 늘어나서 걱정이 되는데 싸울 마음 하나도 없어. 신천지를. 거기 있는 사람 구출할 마음 하나도 없으면 말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결혼하는 데 있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낼까. 그런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장만 하는 거.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올라가는 거. 이런 재테크.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주님을 그래 좀 이렇게 뒤두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교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되게 안 좋게 주어질 때 누가 못합니까? 편할 때 주님 섬기는 건 누가 못해요? 되게 풀리지 않을 때 꽉 막혀 있을 때도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늘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데이트할 때야 죽더라고.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리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럴 때. 3개월 뒤로 보자. 3개월 뒤부터.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려야지. 또 아내는 왜 주어져? 아내가 뭐예요? 돕는 배필. 성경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지.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지 남편이 뭘 해요. 그럴 때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를 그 관계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가정은. 이게 지금 막 깨지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만큼 내가 그에 걸맞는 나의 충성을 다하겠다. 딱 이런 마음. 예. 지금 내가 열심을 내는 거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인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행동을 볼 땐 진짜 주님 위해서 죽을 것 같지만 얼마 뒤에 이 사람들이 배신한다니까요. 배반하고 자기들의 그 상황에 따라 아마 이때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살려고 하실 때 지금 이제 이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바로 시작된 것 같고 사실은 여기 하루가 지났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일단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 나오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이제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가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의 그런 자들 의자를 둘러붙였다. 원래 좀 이럴 때 이제 다 한번 들어가시고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시는 둘째 날에 이튿날에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들어갔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참 명연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나기 전에 다 무리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다 해갖고 옛날 선제처럼 회개를 외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외치거나 뭐 좀 이래야 어울리는데 온 우주의 왕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하신 일은 이제 이 매매하는 자,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들은 그들을 쫓아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냥 손으로 한 건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아마 초기 사역이었을 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맨 마지막 때인데 다시 아마 이게 더 생겼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에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면서 13절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그리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여전히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 할지라도 그들을 맹인과 저는 자들을 저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는 일, 자기들은 오히려 이걸 허락했거든 매매. 그래서 나오는 이익금에 이제 얼마를 먹었겠죠 이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는 어린이들이 아마 이 어린이들이 흉내도 잘 내고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지들도 흉내를 냈는지 어쨌든 어린이들이 보고 아주 이들이 노했다고 그래서 15절에 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한테 쓰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렇게 인정할 마음이 없었고 조금 전에도 그 매매하는 자들 자기들이 원래 쫓아야 되는데 이익 때문에 놔뒀는데 그들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 말하되 16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너 신성모독 아니냐 저런 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우리 주님은 벌써 또 이거 시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인용하셨죠. 이게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무슨 상담 뭐 전문 대학원 간다 뭐 이럴 때 제가 막는 이유가 거기서 이런 걸 배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어떤 애가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이 이러하니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신대원에서 어떤 우리 자매가 자기는 거기 상담 대학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막 막아갖고 결국 안 가기로 했어요. 내가 보기엔 성경을 하나 잘 모르는데 PBS 몇 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가서 그 상담 대학원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무슨 누굴 도와줍니까? 성령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무기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거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거 시편 8편 2절 가지고 너희들 그거 듣지 못했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좀 아이들이 얘기한 거거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2.4km. 2.4km면 우리 2.4km면 한 20분, 30분 정도 걸으면 되죠. 2km. 여러분 1km면 한 10분 정도 더 걸리나? 1km. 한 2, 3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맨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사로의 집에 갔다가 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배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하는 시장이었어요. 주님이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곤고한 인생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인데 그거조차도 막아버리는 장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사는 인생들, 그건 엄마 없는 애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살죠? 엄마 없는 애기? 불쌍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아주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막혀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이 장사꾼들을 쫓는 모습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것들을 해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를 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죽는 거예요. 우리 막혀 있는 것을. 무슨 제가 설명하는지 알겠죠? 이게 단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엄마와 아기가 단절되면 그 무슨 맛으로 어떻게 살죠, 애가?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거를 갖다가 뚫어준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곧 이번 금요일 날 죽는데 이때가 아마 한 화요일쯤 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정확히 몰라. 화요일인 것 같기도 해요. 학자들이 보통. 근데 들어가서 이 바쁜 중에 하신 일은 이걸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 내쫓는 거. 이게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 하나님과 막히면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은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생활 많이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막 꼬이고 오해받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속상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는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 다 푸는 건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 기도를 할 줄 몰라갖고 그냥 공매 맞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잠 못 자고 힘들고 인생이 참 고난하다. 자기 그 목자가 계시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그걸 다 도맡아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도맡으면 우리 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열어주시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이제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꽉 막혀있던.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깊은 만남, 교제를 위해서 성전의 장사권을 내쫓으셨던 주님께서는 결국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신 길을 또다시 우리가 자꾸 스스로 막지 마세요. 또 막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열어놔야지 항상.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동맥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피가 잘 흘러야 되는 자꾸 막히잖아요. 뭐가 쌓여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기름기. 나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나 안 먹으니까. 그거 밤낮 먹고 꽉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뚫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서 더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기껏 이거 막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길 막히지 않도록 더 기도에 힘써야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대충 기도하고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동맥경화처럼 내 피에 혈관에 좀 피들이 흘러야 되는데 자꾸 기름이 쌓여서 그 막히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런 막히는 게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좀 방해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핸드폰.
좀 요번에 제가 어제도 좀 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 그거 보고 있는데 저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좀 요걸 보면서 저는 그걸 좀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제가 한 거 거의 다 들었어요 지금? 올해 중에 끝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부지런히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 들어도 아마 이제 어쩌면 앞으로 한 40대기 전에 다 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직 남아있잖아요. 동영상 제가 많이 해놨죠. 한 10개만 해놨으면 여러분들 심심할 뻔했는데 지금 괜찮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충분해. 동영상 여러분 다 드세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하길래 이번에 또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주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뭐 하고 있는지 알죠? 게임 뭐 이렇게 꼬르락꼬르락 뭐 없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진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뭐 요거 막 끼고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찬송가도 듣고 제 동영상 보면 좋잖아요. 동영상 이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뭐 요한계시록을 다 듣자 아니면 뭘 듣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가 보관해 주잖아요. 이거 큰 은혜에 자기의 영혼을 맑게 하려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잠깐 핸드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자꾸 뺏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쫓아내서 온전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약간 추운가? 그죠? 약간 추운 듯. 잠은 안 와서 좋은데 근데 추워서 집중이 안 돼. 약간 추운. 더 나아가기 전에 말이죠. 이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한 매매 장사 좀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을 이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좀 주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는 거는 그 예배자들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돕는 거다. 내가 그냥 멀리서 오느라 짐승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바꿔주고 그들에게 짐승을 파는 거거든요. 뭐 비둘기도 팔고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 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아니 우리 성전에 이 헌금을 낼 때는 그 유대 화폐로 내게 돼 있거든. 로마 화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는데 왜 우리를 내쫓습니까? 근데 사실 바꿔주려면 저 성전 밖에서 해야지. 지금 이방인의 뜰 이 안에 들어와 갖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이유가 있어요. 타당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멀리서도 순례자들이 와서 짐승 끌고 못 오니까 짐승도 바꿔주고 또 돈도 바꿔줌으로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분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런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선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어떤 활동들은 굉장히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 봉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이 사이 그런 행사 모임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뭐 기도에는 빠지면서 그 선교 바자회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별로 열심 안 내던 사람도 이제 교회에서 요번은 3일간 선교 바자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 전액은 어느 아무개 선교사에게 아니면 어느 교회에 우리가 선교비로 드린다. 명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람들이 그 기도회 때 안 오고 전도하러 안 오던 사람들이 다 와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선교 바자회가 뭐 하는 거죠? 이제 물건 띄워갖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아주 물건 팔기도 하고, 그래 한쪽에서 이제 빈대떡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거 뭐 한 장에 성교기 때문에 원래는 원가가 뭐 1,000원이면 3,000원 받습니다. 그럼 또 와서 성도들이 사주고, 또 옆에 식혜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지. 식혜도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 되게 열심히 3일 내에는 막 새벽 7시부터 와서 막 그거 붙여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막 물건 떼어야 되고, 그래서 막 이익금 남겨갖고 뭐 이번에 순전히 이익금만 뭐 200만 원 나왔다. 이걸 우리 다 드립니다. 그 큰 교회 여전도에서 아니면 300만 원 나왔다. 거기에 동원된 숫자만 해도 한 50명은 동원됐을걸요. 3일 동안. 아니, 근데 시작하는 건 3일이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며칠 전부터 뭐 음식 뭐 플랜 짜고, 그거 설치하고, 뭐 막.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억울한 게, 아니, 무슨 선교비를 꼭 그렇게 뭐 자기 돈 놔두고, 무슨 거지란 말 할 수 없어요. 다들 거지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이건 아닌데. 아니, 자기들 돈도 있고 꽤 돈 있어요. 그때 한 사람당 뭐 50만 원씩 내든지, 아니면 돈 좀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든지, 아니면 나 같으면 내가 돈 좀 있으면 300만 원에다가 다 내겠다 내가. 대신 니들 그 한 5일씩 3일씩 5일씩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자. 영혼 좀 구원하자. 그 시간에 영혼 구원했으면 3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200명을 구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 50명이.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 그 형식은 맞아요. 주님을 위한 거. 그 내용으로 보면 주님이 볼 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해. 우리가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가 왜 네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너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 지도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옛날 제가 IBF 선교단체 할 때 그런 학생 되게 많았어요. 다 여기 이제 지도교수 한다. 왜냐면 지도교수 좋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캠퍼스 보고마에 불타기보다는 지도교수에 불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가만 보면 그는 다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좋잖아요, 지도교수. 자기가 왜 부자가 되는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 선교하기 위해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선교라는 좋은 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는 돈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일단 부자 되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 조금씩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거는. 그러면 누구나 다 원해, 그런 거는요. 여러분, 그 선교할 때 부자 돼서 선교하는데 뭐 기분 나빠요 혹시? 한번 부자 돼서 선교하라 그러면 나 선교 못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 억셉트 한다고요. 부자 돼서 선교하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은. 근데 본인이 선교사로 나가는 건 어때요? 꼭 부자 돼서 돈만 보내야 되나? 왜 자기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까 내가 박사 돼서 기독학생반 지도교수가 되겠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정말 캠퍼스 보고마에 뜻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요. 박사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자기는요. 예. 부자 돼서 내가 선교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자 안 되면 어떻죠? 괜찮아요, 저는요. 전략적으로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선교사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도교수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는 자기는 정말 선교사로 떠나는데 전략상 나는 할 수 없이 박사가 되고 할 수 없이 내가 지도교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략적인 선택이라면 좋지만 그거 애당초 자기는 선교의 뜻은 하나도 없어. 진짜로 아주 평소에 전도도 안 하니까. 오직 그런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의사, 뭐 박사 뭐 이런 것에 대한 영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주를 위하여, 또 뭐 캠퍼스 보고마를 위하여. 이런 거 참 저도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제가. 내 경우는 뭔가? 저는 여기서 지금 막 중국 선교들하고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 지금 뭐 우리가 아직 겨자씨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참 마음이 아주 꿈꾸는. 근데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10만 명이 빨리 되자 이럴 때 그 10만 명이 되면 10만 명을 지도하는 박영동 목사님. 그런데 관심 있는가 나 스스로 물어봐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솔직한 의미로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만약에 우리 이시우가 없다면 그리고 또 아나톨레가 많이 괜찮다면 저는 당장에도 중국 갈 것 같아요. 중국 가서 그냥 복음 전하다 살고 죽으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한국에 이렇게 남아있는 건 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중국에 저 15억을 건드려야 뭐 세계 복음화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조그만 이 한국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꾼들이 나오겠습니까? 한국 조그만 데서. 나와봐야 뭐 조금 나오겠지. 조금. 저 중국을 갖다 건드려야 되는데 정말 제가 지금 우리가 이슈를 또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모임만 없으면 또 아나톨레 그 전도사들 그 모임만 없으면 가죠. 뭐 중국에 가서 복음이나 전한다 그냥 거기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편안하고 내가 좀 힘들면 그 명산이나 구경하러 가고 중국 구경할 거 되게 많아요. 저 남경에 가도 남경에 제가 6개월 있었잖아요. 거기 후지미하고 그쪽이 아주 볼 것만 배도 타고 음식도 원래는 중국 음식 맛있는 거 많고 그렇게 하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중국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제가 한번 늘 그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던 우리 후배 간사 자기 꿈이 뭐냐니까 자기 신학 교수 되는 겁니다. 예. 참 좋잖아요. 신학 교수. 근데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그게 그냥 영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가린 거고 속마음은 교수에 있었던 거예요. 교수가 되면 좋으니까 주님께 이제 헌신을 해야 되겠고 헌신한 것 좀 이렇게 찾으니까 신학 교수 얼마나 좋습니까? 박사학위 명예가 있고 그러다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그게 세상의 생애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이제 이 친구가 간사로 뛰어들었죠. 당장 교수들은 그때 그 연봉이 높았거든요. 당장 하면 간사가 뛰어드니까 일단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것도 월급도 그때 우리 교사의 3분의 2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것도 100% 못 받고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뭐 60% 이렇게 받는 그 길로 뛰어드니까 그 부모님들이 뭐 얘 주님께 드립니다 막 그러다가 그냥 얘가 간사된다니까 그냥 분노에 영혼 구원하고 막 캠퍼스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부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얘가 맏아들이고 집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그래도 집에서 대학은 그때 이 친구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 교수 우리 아들 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권사 장로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우리 아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캠퍼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얘는 뜨거웠어. 진지했고 주를 위하여 막 그리고 간사된다니까 부모들이 완전히 눈이 휙해갖고 얘가 왜 그랬나 보니까 나거든. 내가 걔를 권해서 그래갖고 집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벌수고 제가 벌수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릎 꿇고 그러나 아무리 벌서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나는 제일 좋은 길을 나는 선택해 준 겁니다. 그런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가만 보면 이 포장이 많아. 포장. 그거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욕심이 교묘히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걸 주님과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해 갖고는 절대 몰라요. 주님과 깊이 기도해 보면 나에겐 이 땅에 아직도 붙어 있는 욕심이 있구나. 그걸 버리기까지는 결코 주님이 글을 쓰질 않아요. 자기도 곤비해. 계속해서 그걸 그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 자기 그 소리를 막아야 되거든. 자기는 이걸 원하고 있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걸로 포장하려니까 자기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깨달으면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한 번뿐밖에 없는 생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모세를 보세요. 로얄 패밀리로 그 당시 줄 수 있는 모든 걸 거의 다 얻었지만 그걸 던지고 저 광야에서 똥 치우고 있잖아요. 양의 똥 치우고 뭐 그런 어려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잘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속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으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 말고 그 중심의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 아까 이 성전의 장사꾼들은 그 스스로의 명분,
주를 위해서다, 이게 다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장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해서 그걸 이루려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직도 세상에 붙은 욕심이 아직도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즉 남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어떻게 드리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까? 우리 그 길을 가야지.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를 위한 삶이요, 믿고 나서도 나를 위한 삶. 다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포장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명분을 여러분 넣으려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붙일 게 뭐든지 다 되죠. 다 주님을 위해서다. 저는 이런 게 지금 교회 내에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슈 내에서도 이런 것이 우리 난무할까봐 한국 교회에 이런 게 너무 많아. 이런 게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여러분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붙은 세상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그런 거 붙잡고 아직도 어리석게 지금 모든 걸 다 얻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땅에 있는 그 별로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는 내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18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이제 한 사건이 더 나오죠.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사건인데, 이거는 어떤 굉장히 예수님 마지막 지금 생을 보내면서 이 지상에서 이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른 아침에 18절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가난하셨죠, 그죠? 시장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보낼 때에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마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좀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무에게 좀 먼저 먹을까, 열매가 있나고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그 잎사귀가 나오는데, 보통은 ip사귀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열매가 나오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이거는 열매가 있으면 그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요. 근데 이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때가 원래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그냥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때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만 무성해, 잎사귀만. 그래서 열매가 많은 걸로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 없이 그냥 무성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은 막 대고 제사도 드리고 뭔가 막 있지만 이 알매가 빠져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더라 이전에 우리 이방분 있죠.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자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젖어. 이렇게 사랑이 없는. 그거 그러면 열매 맺지 못했다 그걸 죽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걸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한 나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까지 무화과 나무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내 애가 막 물에 빠져 죽는데 만약에 거기 옆에 무슨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 뽑아서라도 이렇게 나무 던져줘서 이렇게 잡아 끌릴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대나무를 뽑을 수 있느냐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는 마당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죽는데 이까지 나무 하나 지금 상징적으로 니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셨다고 그게 뭐 사랑이 있냐 없냐. 얼마 뒤에 본인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데 그런 분한테 뭐 사랑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안 다닌다. 이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이들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자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또 특별한 선택 민족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반역 불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들 이제 거절하게 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걸 원하는 게 이제 추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또 추석 때 뭘 할까 아니면 우리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 태어난 것은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과일나무예요. 과실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는 나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대륙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뭐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뭐 찰스 시미온은 전 세계 학생 운동을 일으킨 뭐 그런 사람. 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뭐 오고 있고 막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2023년도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야 돼, 한 해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내 열매는 어느 정도 매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이제 많은 과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추수해서 과일들이. 그러면 그런 과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름 7월달, 8월달은 어느 정도 그 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박사를 받는다면 뭐 대학원 1학기 때는 어느 2학기 때 하고 논문을 몇 편 쓰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니까 내 인생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그럼 지금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될지 이런 걸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과일을 먹을 때 이제 사과를 좀 먹지 않을까 이제 그때 이제 붉은 사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그게 막 썩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윤이 나고 이렇게 그런 사과를 먹을 때 아 이거 참 좋다. 여러분이 바로 사과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과를 먹으면서 이거 잘 익은 게 기분 좋죠. 예?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아주 불구스름하게 잘 익은 사과 그리고 당도가 높은가. 어떤 사과는 되게 불구스름하되 맛 되게 없는 사과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가. 그래갖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과일 먹을 때마다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보는 습관. 예. 물어보세요. 나는 잘 익은 과일인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질문하잖아요. 이게 제자들 왜 이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20절에 보니까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 그거는 심판 앞으로 이 말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나무가 갑자기 하루 지난 거거든. 하루 지나서 마른 것에 대해서 심노라. 어떻게 그 풍성하고 그 열매를 맺던 그게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시들어 버리냐 이거예요. 마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나무가 마르는 거 잘라놓고도 한참 기다려야 나무가 이제
말라서 뭐 땔감으로 이용하든지 할 텐데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요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이제 승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대신 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지금 이 지상에 같이 안 계셔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장사치들을 물리쳐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깊은 부분,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건 굉장히 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건 굉장히 깊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그걸 누리며 사는 거. 예. 그건 다른 얘기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어 회화를 잘하면 뭐 외국 가서 불편하지 않다는 것과 그런 걸 아는 것과 실제 영어 회화를 하는 건 다른 거죠. 영어 회화인데 알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이론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거를 내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우리 태권도 도장에 가면은 처음에 하얀 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돼서 검은 띠가 목표예요. 검은 띠. 그래서 이제 뭐 1단이 되든지 2단이 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검은 띠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 배워요. 그러나 기도 응답도 배워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 부은데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이 정도로 내가 응답 받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9절에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임을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에서 이런 구절 나올 때마다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거. 바로 그 대목. 이제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수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단계.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이런 믿음. 거기에 이제 명단을 올렸구나. 거기에 그 클럽에 가입됐구나. 뭐냐면 산더러 바닷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단계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전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줄도 몰랐고 그냥 잠이나 잘 잤죠. 그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잘 오나 봐요. 잘 자고.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바뀐 거예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과 바뀌어서 확실히 이건 알고 믿은 거예요. 이거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이건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안 걷는 게 말이 안 되건 걷지 못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얘기하는데 걷지 못한다? 이제 이미 이런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다 알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이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돼.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확실히 좀 믿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로 끝나지 말고, 물론 이제 기도 안 해서 문제. 한국 교회는 하여튼 문제가 참 많은데 일단 또 교인이 기도를 또 안 해요. 이런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한다면 이런 영적 깊은 단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 그러니까 아직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그게 될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지만 서로 우리가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은 믿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내 믿음은 거기까지 못 이뤘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해. 이런 약속 우리한테 주신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나에게 닥쳐진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 이 땅으로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의 바다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어떻게 괴로움이 없겠어요? 괴롭고 우리는 고통, 또 우리 앞날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뭐 취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난, 뭐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 경지가 그렇게까지 베드로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거 분명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로서 우리가 이게 어떤 눈뜬 장님 같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는데 괜히 걱정해. 앞날 문제라든가 뭐 자기 결혼 문제, 앞날 문제 이런 거 원래 이런 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계속 해결될 때까지 생각 같아서는 이번 뭐 10월 중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해결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가장 좋을 때 주시는 분인 건 우리가 믿고 다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간구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근에도 혹시 무슨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뭐 그거 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풀려도 되고 안 풀려도 되고 괜찮아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 제가 그래서 우리 요셉 할 때 제일 좀 은혜 받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는데 그가 까먹었다. 2년 뒤에야 그러니까 2년 내내 감옥에서 언제나 그 소식이 올래나 자기의 그 분명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억할 텐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까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그걸 기억했으면 그는 그냥 노잣돈 받아서 집에 간 거다. 그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문제는 큰 문제고 또 어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이생망, 이건 내 생은 망한 거구나.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망한 게 없어. 그렇게 이생망처럼 보이는구나는 되겠죠. 그런 말 뭐 없나 혹시 이생망 보인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말 혹시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그런 게 없더라도 주님 분명히 무슨 주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기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현재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나 결혼하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원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있던 장사를 내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거. 이 시간에 한번 그것만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좀 막혀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막혀 있는 게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내가 뚫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명분을 갖고 지금까지 주님 섬겼는지 내 중심, 진정성 난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맞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기도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든가 우리가 조급하게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강구하는,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